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말로 전달되고 그리고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소위 말 잘하는 달변가들, 웅변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기에 야고보는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만약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반드시 선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선행으로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선행으로, 즉 바른 행실로 보여라, 증명하여라. 그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지혜를 반드시 온유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혜가 나타날 때에 반드시 선한 행위로 그리고 온유하게 그 지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지혜를 오로지 경쟁의 도구로만 삼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지혜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의 지혜가 다양한 문명과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로 오남용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파괴적인 열매를 맺는 이 땅의 지혜를 다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일종의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지식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가 곧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간혹 성경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맞다, 그렇지,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얻게 되는 그 깨달음을 내가 실천할 때에 또 정말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계시를 받는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 깨달음, 선한 마음, 그리고 선한 의지,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특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다? 성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악하고 간교한 꾀는 성결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사는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라는 이 책사가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이 당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치자면, 예를 들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쯤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지혜로운지, 전투 기술과 전쟁의 모든 책략에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책략가였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 똑똑한, 저 책략에 뛰어난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다윗의 이 성을 빼앗자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주죠. 작전을 지시해 줍니다. 이 아히도벨의 작전이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다음 작전을 조언해 줍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저 높은 성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 왕은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 다윗 왕은 이제 끝났구나. 아히도벨 그리고 압살롬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 보니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작전이지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더럽습니다. 왜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가 펼쳐질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결함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야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많이 안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박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반대로 모른다고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짓는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여서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그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죄를 죄로 알게 되어서 그 죄가 싫어져요. 그래서 멀리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치를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보시면 화평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화평, 관용, 양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기기 위한 모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를 짜낼 때마다, 여러분이 지혜를 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합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든 자기의 지혜가 더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월함을 증명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루려고 하죠. 관철하려고 하죠. 세상의 지혜는 관철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관용을 베풉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남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스케이팅 선수 중에 이상화 선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밴쿠버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고,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12년 동안 올림픽 3연속 금메달이라는 그런 대단한 위협을 이루고 이제 은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고다이라라는 선수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올림픽 3연패를 놓쳐버린 것이죠.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고다이라 선수에게 지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딴 이 고다이라 선수는 은메달을 딴 우리나라의 이상하 선수와 아주 친한 친구였고 라이벌이었죠. 고다이라 선수는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은메달을 딴 이상하 선수를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합 중에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시합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전 세계에 뉴스에 방영되었죠.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는 이제 은퇴하고 해설위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땄던 이 고다이라 선수의 이 경기를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고다이라 선수는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경기에서 지게 되죠. 그때 이상하 선수는 그 경기에서 지고 있는 고다이라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화면은 조금 흐리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 선수는 이 자신의 3연속 금메달이라는 업적을 가로막은 이 고다이라 선수를 응원하면서 해설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상화 선수 그리고 이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적인 그 기술, 그 지식을 치열한 승부의 현장에서 서로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하면서 겨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지혜와 그들의 그 지식과 그들의 그 기술은 화평과 관용을 실천해내는 그런 지식과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리고 기술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관용할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처럼 관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내고 지혜를 내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편이 나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적인 지혜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함께 품어주고 가게 됩니다. 또 지혜로운 관용을 가진 사람은, 이 관용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져주길 잘했다. 그때 내가 져주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었지만 참기를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품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 양순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모 교회에 장로님이 3분 계셨습니다. 2분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1분은
저기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그 시골 동네에 계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제 내려와서 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근데 두 분 장로님은 연세가 있으신 농사 지으시는 분이고, 이 한 분 장로님은 좀 젊은 장로님인데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아는 게 많겠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달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젊은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번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본인이 그날 주일 식사 당번인데 교회 식당에 이 국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이제 불을 줄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식당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장로님께서 화가 잔뜩 나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주방에서 그 봉사하고 있는 그 자신의 아내 집사님과 또 다른 분들 쭉 계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예배 드리다가 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배가 중요하지. 예수님도 마르다보다 마리아보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막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준비한 이런 음식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그 국통, 말통 국을 떡 들고 나가시더니 교회 화단에 확 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국 끓이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시시비비 잘 가렸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견주어 보니 그 장로님의 지혜라는 것이 양순하지 못한 지혜라는 겁니다. 양순하지 못한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뭐라고요? 화평을 이루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보시면 긍휼을 품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품은 지혜. 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긍휼을 품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교회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알지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잘못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돕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알지만 돕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이 돈으로 분명히 술 사 먹을 게 뻔하니까 애초에 도와줘서는 안 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술 사 먹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긍휼을 품지 못한 지혜니 이거는 50점짜리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지혜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용서하실 때에, 긍휼히 여기실 때에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효율을 따졌다면 우리 중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긍휼입니다. 긍휼.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긍휼을 품은 지혜이니 그것이 최고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는 효율을 앞세우기보다 긍휼을 품은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에 보시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기서 편견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추측에 기인한 그런 비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삽니까? 어떤 상태를 보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일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판단은 대부분 추측해서 하는 판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판단은 대부분 우리가 추측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되게 똑똑한 사람이 추측도 잘합니다.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추측을 잘합니다. 그래서 보면 범인을 잘 잡는 형사들이 추측을 잘하죠. 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잘 잡죠. 예, 이거는 유용한 지혜죠.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놓고서는 그 편견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추측은 지혜가 아니라 그건 뭐예요? 편견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추측을 해놓고서는 그것을 지혜인 줄 알아요. 봤지? 내가 추측한 대로 됐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이에요. 야고보가 말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추측을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핵입니까? 약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자동차입니까? 비행기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은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2번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야고보는 교회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야말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며, 이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생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지혜롭다 여겨서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나와 상대방을 화평케 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늘의 지혜로 화평으로 내가 처한 모든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풀고 의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